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예덴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 마귀 역사가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보니 대적하는 순간에 말씀 한마디에 흑암의 영원한 결박에 큰날의 심판 때까지 꼼짝달싹 못하고 갇히는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한 절대적 권세를 이 천사가 맛보고 하나님은 감히 대적할 수 없다라고. 왜? 이미 흑암의 결박으로 갇혔으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영역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미 큰 날의 심판 때 심판을 받고 타는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기로 아주 작정된 자요 그러려고 가뒀어요. 예, 지금 마귀는 잘 보세요 여러분. 예, 마지막 재판이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직 미결수처럼 계속 지금 갇혀서 이제 계속 가면서 마귀 잘못이 드러나면서 마지막 모든 죄를 책임을 지고 마귀는 이제 타는 불못에 던짐을 받을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하던 자들과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의 목을 쳐서 죽였다 그랬어. 이 소리 할 때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 증거하다 사람들에 의해서 저런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있었구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해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행동했던 그 일이 그 뒤에 10절에 가면 저희를 미혹했던 마귀가 타는 유황 불못에 던지니 거기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기 짐승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더라. 그게 마지막 이제 흑암의 결박에 갇힌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그게 마지막 아주 결정,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이 끝나면 더 이상 없듯이 이제 완전 판결이 끝나버리는 때입니다. 예. 그런데 이 흑암의 결박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런 마귀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사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에덴은 아주 축복받은 땅이요, 거룩한 곳이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영육간에 행복한 곳이요, 에덴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는 유브라데 강, 헤뜨겔 강, 기온강, 기손강 4대 강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면서, 여러분 강이 흘러 넘쳐 흐르는 곳에는 언제나 풍부하고 기름진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기식하는 것들이 전부 다 모여들어 풍요를 느끼며 사는 것이 강의 주변이거든요. 그주님 말씀드리죠. 네, 제가 이집트에 갈 때 카이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보세요. 카이로에서 눅수까지 가는데 이 이집트 수도 서울 눅수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기차를 타고, 기차가 저녁에 밤새도록 11시간, 12시간을 갑니다. 가는데 그 가는 기찻길이 나일 강변에 있어서 강물이 옆에서 보이고 아주 누가 보면 기차만 타고 가다 보면 이집트는 사막이 아니네, 이집트는 아주 성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곳이네. 날이 딱 새면 강물의 물기가 끝나는 그 부분은 바짝 마른 사막처럼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곳. 근데 강이 흐르는 강 주변에는 풍요로움이 넘치거든요. 근데 에덴이 얼마나 풍요로움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느 날 보니, 제 생각이요, 어느 날 보니, 아니 하나님과 똑같은 뭐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미 흑암의 결박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거기 한번 읽어. 그래야 갇힌 걸 알지. 유다서 6절 한번 읽어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우리 잘 보세요. 아담에게 어떤 지위를 줬느냐? 첫 번째 지위가 둘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라 하는 아내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면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요,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아주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아주 가정의 법칙을 철저하게 주시고, 모든 만물 안에서 이것들을 지배하고 중복하고 다스리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생산하는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정복하는 모든 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에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안 먹는 법을 지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미 주신 만물 안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때는 옷을 어떻게 브랜드를 어디 거 입을 것이냐 상관없고, 가죽이 최고의 브랜드예요. 그저 세포가 최고의 브랜드예요. 그냥 벌거벗고 그냥 삽니다.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뭘 부끄럽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 세포이 얼마나 좋아요. 세포. 이거 죽을 때까지 이 옷 좋잖아요. 그 옷 입고 살아. 사람이 죄를 범할 때부터 의상이 생겼잖아요. 이 옷 세포 위에다 입는 옷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죄범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치다 보니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코자 할 수 없고 덤빌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왜? 갇혀버렸는데 여러분, 형무소에 갇히고 유치장에 갇힌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장에는
먼저 들어온 녀석이 다음 들어온 녀석을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한다 소리 들었습니다. 예, 이 시기는 마귀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와를 향해서 지금 계속 유혹을 합니다. 왜? 인격을 가진 자는 인격적으로 이겨야지 그냥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 너 왜 실과 안 먹냐? 하나님이 먹으면 장명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것도 약한 사람 편, 약한 사람 편. 그렇게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들었겠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다 하는 말을 단호하게 탁 끊어보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아, 기미가 보이는구나. 틈을 타고 계속 들어옵니다. 아니다. 네가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사람은요 어디까지 교만하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이 항상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위의 힘, 단체의 힘, 조직의 힘, 나라의 힘, 이런 힘을 얼마나 과시하고 삽니까? 또 그 힘을 사연은 인정해 주는 세상이고요. 지금은 21세기 살고 있지 우리가? 맞습니까? 그렇죠? 예. 외국 가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의 비자 한번 받아보겠다고 광화문 이제 비자 받는 그 비자 내주는 거기 요만하게 이제 구멍 뚫어놓고 거기서 보고 비자 받고 이제 심사하고 그런 곳에서 줄이 그냥 아침부터 쫙 그날은 끝도 없이 서 있어, 끝도 없이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자 받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서류 다 가지고 그거 다 해도 뭐 그쪽에서 안 주면 끝이야 그냥. 안 주면 끝이라니. 안 주면 아무 소용없어. 근데 어떻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예, 미국이 우방인데도 갔다고 봅시다. 가면은 난 집중 당해본 사람이니까 딱 미국에 가자마자 그냥 얼굴 쳐다보고 그냥 비자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쪽으로 들으래. 조사하는데요 거기. 그러면 가방부터 다 떼고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해요. 예. 여기 미국 무도로 왔네요. 내가 여기 세미나가 있어서 스피치하러 왔다고 추리닝 입었으니 무릎이 이렇게 나오는 추리닝 입었지. 응? 삐쩍 말랐지. 생긴 것이 무슨 스피치를 해. 그냥 가만히 앉았어. 시간이 있으니까 해야지. 그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고 나중에 또 뒤져보고 또 뒤져보고. 그래서 어디서 오냐고. 예, 어느 호텔 어디서 빌려서 한다고. 그러면 누가 주최하냐고. 이런 주에서 주최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나중에 내가 너무 태연하니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냐. 근데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사람이 지금 나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밖에 여기 가면 바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줘요. 왜냐? 생긴 것이 미국 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아마 아주 그냥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는 것처럼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미국 가면 얼굴도 안 봐요. 그냥 한국 사람들 그냥 프리패스해서 다 지나가잖아요. 예. 그 전에 그때 몇 년도인가 전 대통령이 초청해서 한 3번인가 4번인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행사를 있고 그래서 내가 미국을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고 갔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아니 비자가 만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비자를 뭐 일주일에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열흘에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가면 또 뭐 그전에 다녀봤으니까 비자는 바로 나오겠지만 힘든 것이거든 그게요. 그래서 미국으로 연락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제가 미국을 못 들어가게 돼서 이번에 꼭 초청장을 받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냥 안 가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틀인가 이제 딱 남은 시간이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틀인가 3일인가 딱 지나니까 대사관에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이 비자 받으러 나오랴 빨리.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미국의 그 카터 측에서 연락이 왔대요. 비자 내주라고 연락이 왔대요. 아니 그런 나라도 내주라고 연락 오니까 그래서 갔더니요. 예, 아침이 접수했는데 점심 먹고 보내주더라니까. 심지어더라니까 진짜. 심지어더라니까 진짜. 예. 예. 왜? 한국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데리고 시비하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 사람을 똑같이 그렇으니까 단 한 사람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또 쳐다보고 어디 가냐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네.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얼마나 뭐 보따리까지 하다 뒤져가면서 막 각종 그러고 뭐라고 하면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 협조해달라고 그래가면서 예. 지금 보세요. 사람이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예. 전 세계에서 11번째, 10번째 이렇게 GDP를 가진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죠. 정말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죄송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GNP가 높은데도 국민소득이 높은데도 그들은 우리처럼 안 살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안 삽니다. 그럼 얼마나 검소하게 살고 얼마나 신뢰감만 살고 얼마나 정말로 그들이 사는 모습이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들은요 점심시간에 빵을 물고 댕겨요. 왜 그러니까 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점심시간에 빵을 물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안 하지요. 왜? 근로 조건이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 일 않고 돈 많이 받아야 된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니 젊은 사람의 가슴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되어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힘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만들려면 단가 코스트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수출을 하면 똑같은 여러분 수출품을 가지고 싼 거 사지 누가 여러분 비싼 거 사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나라의 물건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건비가 비싼데 싸게 물건을 만들 자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서 첫째는 내가 일한다는 자부심과 나는 이러고 산다는 이 마음의 안정감이 넘쳐나야 된다. 네.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언제 이랬느냐? 박정희 대통령 때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진짜. 뭐 출근이 뭐 어디 가면 지 맘대로 합니까? 회사 사장님께서 내일은 6시까지 전부 다 회사 나오십시오. 6시까지 가. 오늘은 밤중에 철야 근무합니다. 철야 근무에 누가 하나 거기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단언하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대기업들을 바라본 밤새도록 대기업 빌딩에 불 켜 있잖아요. 최고 불이 빨리 꺼지는 대기업들이 11시 정도면 불이 꺼지기 시작하죠. 왜냐 그때까지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이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이랬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우리 GNP가 5만 불, 6만 불이 지금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훨씬 넘어갔을 것입니다. 네. 잘 사는 게 힘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가 인간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감히 말 한마디에 흑암의 결박에 갇혀버렸는데 하나님은 감히 어떻게 뭐 도전할 수 다시는 어떨 수 없어.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향해서 결국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는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아담이 죽었다 인정합니다. 지금은 하지 말라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다, 용서하신다, 천국 보낼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설마 지옥 보내겠냐? 이게 누구 수단인가를 잘 봐야.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럼 하나님은 진리가 영원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은 이건 어느 때인가 변했다는 얘기인데 언제 변했나? 언제 이 변하는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언제? 단 한 번도 변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불순종한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변한 사실이 없다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 우리가 잘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자기 지위가 박탈되는 거예요. 지배할 지위가 지배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하는 사람이 정복당하는,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리를 한 번에 포기당하고 우리 지위를 뺏겨버리고 마귀의 아래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려서 불의의 병기로 마귀 수중들 다 지옥밖에 더 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뭐냐? 나의 신령한 지위를 뺏기는 거죠. 축복의 지위를 뺏기는 것이다. 절대 죄는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마귀가 지혜로우냐? 뱀을 이용해서 뱀을 이용했다. 근데 뱀을 이용했는데 마귀는 뱀을 이용했기에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오. 아담아, 왜 먹었니?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요. 여자야, 왜 먹었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뱀아, 너는 왜 먹게 했냐?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보느냐?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했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하느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읽어봐 한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뱀과 사단과 마귀는 아주 온 천하를 꿰는 동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죄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요? 죄가 어디 왔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아 왜 먹었니?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구를 죄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서 정죄하기 위해서.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여자야, 너는 왜 먹었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 했어요. 죄의 원천의 시작이 마귀로부터다. 마귀로부터다. 우리 회개하면 끝나지만 마귀는 회개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누가 드러나느냐?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마귀의 일이 벌어진 것이 뭐요? 죄를 짓는 것인데, 죄가 뭐요?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내가 무슨 불순종했냐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이 변해가는 건가.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을 참 신기하게 변해갑니다.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예. 자,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합시다. 나 예수 믿고 나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려고 한다. 천국 가려고 한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목적이 이루어져서 교회에서 너는 신앙생활 잘한다 해서 집사를 시켰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사가 나는 집사 몇 년 했으면 권사 돼야 되는데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목적이 희미해지면서 권사가 목적이 됐어. 권사. 아니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기관장에 모시는 서야지.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목적이 길어졌어. 그리고 이거 안 지켰다고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천국이라는 목적은 상실돼 버렸어.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요. 속지 말라 이 말이요. 마귀는 이렇게 만든다니까. 왜 목적이 변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영혼구령의 목적이 변한 적이 있나 봐. 여러분을 천국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변한 적이 있나 봐라 말이요. 이 목적이 변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큰 교회를 주신 것은 축복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리고 사회적 이런 지위를 가져야 되고 이 정도 교회면 그런 가져야 되지. 목적이 틀려져. 오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어느 분인가 우리 실천목회연구원 목회자 세미나 나와서 참 은혜 받고 교회가 상당히 커가서 내 기억으로는 교인이 한 500명 이상 모일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됐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신기하게 어느 회장 선거하는데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이 그냥 우연이겠지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회의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더 보니까 더 큰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더 보니까 목회하는 본질이 이제 흐려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걱정스러운 것은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우리가 구역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목적이 내 구역 식구 영혼 관련한 게 목적이다. 근데 구역 식구가 내 말 안 들어! 못해 먹겠네!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 말 안 들으니까 그 영혼 살려야 되잖아.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 시험 들었단 말이 무슨이야? 목적이 달라졌다 그 말이오.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자기 지위가 박살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권사 안 시켜서 소원해서 교회 나갔대요. 이 사람이 원래 교회 올 때 권사 되려고 왔나? 아니잖아. 아니잖냐 이 말이오. 우리 현대 가족들이요, 내가 천국 가려는 목적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 목적은 가면 갈수록 뚜렷하고 생생해지고 확실해져야 되는데 왜 목적이 달라지냐니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그 여러분 벌써 이 목적이 희미해지면 이 사람은 순간에 목적이 이동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마귀가 자기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로 안타깝고 참혹하냐 그 말이고. 요새 보세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교회 중직이 되면 목사님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목사님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우리하고 상의해야 돼? 이거는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성도끼리 상의해도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사신 교회를 성령의 감동자를 세우시고 양떼를 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양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움직이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움직이지. 그럼 목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목적이 달라지나 그렇게.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 크리크를 수정하라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목적을 수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놓는다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기분 나쁘고 못하겠다고. 아니 무엇 때문에 못하고 저러고 그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린 주님이 피 흘린 과정 없이 천국 갈 수 있느냐? 나를 천국으로 허락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 그 천국을 주신 그분 때문에 한다고 말하면 목적이 흐리지 말아야지. 왜 충성의 목적도 흐리고 예배의 목적도 흐려지고 왜 이렇게 되는 까닭이냐?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놈입니다. 속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속아서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조직을 만들어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조직을 만들어 보면 목적이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 구역도 구역 예배 드려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 드리고, 나는 정말로 제사 안 받은 피 흘리신 주님께 진정으로 그 감사로 예배 드리면 모여서 사적인 얘기, 교회 흥이나 듣고 있고 누구 얘기나 있고, 예배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무슨 예배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어진 목적이 흐려서는 안 되며, 주어진 목적이 바뀌면 이게 사단 마귀 역사라 이 말이요. 오늘 목적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보다 불행한 자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얼마나 피다른 노력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서서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며,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며, 얼마나 많은 목적을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 목적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나는 이제 주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찌 우리는 주님 목적 내던지고 내 육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교회에서 움직여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이런 어려운 일을 못해요. 난 그 사람들하고 못해요 목사님. 그게 저 직분 바꿔주세요. 주의 일은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자기 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와 직분을 주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의 권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럼 그만둔다고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럼 주님은 무시당해도 돼요. 주님이 피 흘리신 구원을 내가 받는 건 좋은데, 주님이 내게 직분 줘서 일 시키는 것은 못 얻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너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내가 너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신앙 양심상 거절할 수 없잖아. 나 같은 거 믿어주고 주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써주심을 감사하잖아. 이게 누구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에 천국을 얻은 사람들의 양심을 가진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목적은 내던지고
인간의 수단만 늘어나느냐? 참 답답하잖아요. 아, 목사님, 나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럼 목적을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목적을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냐? 안 보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짓이요. 요놈에게 당하지 말라 이 말이오. 응?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으며, 응? 가뒀는데 그님이 한 짓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잖아요. 이웃 도시들을 행음하게 만들어 모조리 다 불태우고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마귀 사단에게서 왔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6절부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 못된 놈이 자기 지위를 떠난 이놈이 그렇게 파서 그놈의 행태는 그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문명이야. 이것이 문화야. 인간의 삶이야. 인간의 정욕의 충족이 마땅한 죄로 여기지 않는 행동들이다 이 말이오. 사람이 어디까지 여러분 양심이 발전하고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예. 옛날에는요. 미안해. 남의 참외밭에 지나가다가 참외밭을 쳐다보고를 안 가. 왜 쳐다보고 안 가느냐? 쳐다보면 참외가 하나 없어지면 그 사람이 따갔다 보니까 안 쳐다보고 가. 참외밭이 여기 있으면 안 쳐다보고 가 이렇게. 지금은 그 참외 하나 따가는데 뭐 모르면 좋고 알아도 뭐 제가 땄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나도 뭐 그냥 그때는 큰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양심이. 그러나 그걸 따다 소리하는 사람들은 재미로 해 또 양심의 수준이 그래요. 양심의 수준이. 응?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왜 드려요? 목적이 분명합니까? 그래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신령과 친경으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응? 응? 근데 여러분이 지금 드리려고 예배해요. 받으려고 예배해요. 우리는 구원 받아 천국을 얻었으니 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감사로 나를 드린다고 예배해요. 나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려고 예배해요.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뵙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뵙느냐? 구원의 주님을 감사로 뵙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로 뵙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어도 괜찮고 뭐 스마트폰 봐도 괜찮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자기 개인주의로 타락되고 말아버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의로. 응?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의 법을 지키면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느냐 한다면 예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고,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지. 왜 모르는데 뭐. 그래서 마귀는 희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괴계라는 것은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게 속이는 의미라 이 말이요. 속았거든 돌아오라 이 말이요. 돌아오라. 기도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근데 기도가 수단이 되는 사람이 있어. 왜? 우리 부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도 기도하자. 응답이 수단이 아니야. 많이 하는 게 수단이야. 오늘까지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 하나면 힘들어. 기도해서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기도의 목적이 뭐냐? 본질적 목적이 뭐냐? 그 말이요. 구하라 주심하였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속에는 반드시 주신다고 하시는 분을 믿어야 되고, 주신다고 하시는 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목적을 상실한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줄 생각지도 마라. 그리고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도 받을 줄 생각지도 마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런데도 세상에 욕심 부리고 정욕적인 것을 계속 구해 대놓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고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나 모르겠네. 기도의 목적이 바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전달됐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목적과 내가 받으려는 목적이 같으냐 그 말이야. 같으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받으려는 본질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본질이 지금 똑같은 것이냐 그 말이야.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마귀 역사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마귀 역사에 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당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들이 그냥, 여러분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을 얻었다고 하자 죽어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어떤 자가 빼는다고 그랬어? 누가? 예, 침노하는 자가 빼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들어보세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침노하는 자가 뺀다 무슨 얘기요? 우리 잘 들어. 이 말을 바꾸면 우리 말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 천국은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방해꾼이 있는데 방귀를 쳐부시고 천국에 도달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도달해야 될 것인데, 그럼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도달했다고 하자. 그럼 다시 물러설 수는 없잖아. 근데 천국의 목적이 도달했다고 해서 나는 천국을 내버리고 돌아가도 되는가? 아니요. 그 목적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도 천국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도 천국을 위해서, 온유한 것도 천국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천국을 위해서, 다 천국을 위해서 절제하고 천국에 방해되는 문제를 끝까지 이겨서 침노하고 기어이 천국을 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걸 파괴하는 게 마귀 역사인데. 그렇잖아요. 에덴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담이 사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목적이 변경될 때 그는 결국 불순종과 죽음이 오고 말았잖아요.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피 쏟기까지 속죄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게 목적이요.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수많은 흑암의 역사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당했더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는 그 진실한 정신과 함께 사는 것이요, 그 정신을 수행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목적이 다를까?
어느 순간에 변했을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현실중앙교회 가서 12기둥을 세워서 12지파의 12제자의 사명에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완수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동안 어느 교회에 계셨습니까? 저는 그동안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상당히 내 속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만. 아니, 교회도 없이 어디서 예수 믿었대요? 응? 어디서 신앙생활했대? 교회가 뭐냐? 영적 생활하는 가장 신령한 장소라 이 말이요. 그래서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라고 저는. 예배도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사람과 교회에서 드리는 사람의 영적 신령한 감각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요. 예,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내가 함께 계시겠다고 했다 이 말이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교회는 해종교회, 에클레시아, 우리 해종교회라 이 말이요. 여기 주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어디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만 교회에 대한 특성은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거. 교회에 그럼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성령께서 피를 하신 교회를,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고 치게 했어요. 그 속에는 반드시 그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이 목사는 무슨 일을 하냐? 양떼들을 칠 때 양떼들이 양식과 꿀이 뭐냐? 그의 피와 살로,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생명.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시작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가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뭔가 형통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목적 없이 왔으니 그것이 안 될 때 시험 들어다가 이 사람 원래 시험 든 사람이요. 원래 예수가 믿는 사람이요. 뭐 댕겨봐도 되는 것도 없네 하고 나가면 이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이요. 여기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목적은 분명하고도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뭐 죄가 뭡니까? 목적을 내 생각이 목적을 이탈할 때가 죄라고 말이요. 이 말을 하말티아라고 말한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참 자주 말하잖아요. 예.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예. 군사가 활을 쏩니다. 제 활을 정수도 쾅 쐈는데 활이 여기 베겼어요.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예, 이게 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빗나간 게 죄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길로 가는데 길로 가야 할 사람이 옆에 풀밭으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죄라고 말이야. 길로 안 가고 주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는데 다른 길로 가면 죄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죄라 이 말이야. 이게 뭐냐?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들. 여기 얼마든지 있잖아요. 오늘 바로 잡아라 이 말이야. 영적 생활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잘 봐라 그 말이야. 예,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볼 때 내가 불순종한 거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마귀가 저를 불순종하게 만들었구나. 마귀의 정죄가 드러나.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는 말은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죄값으로 죽이는 일이요. 이게 죄가 드러날 때마다 마귀 역사가 드러나.
근데 죄는 마귀 역사가 드러나고 나를 죄짓게 했지만 내가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이것이 죄가 되니 나는 그 예수가 피로 속죄함을 받고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마귀는 회개가 없잖아. 마귀를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린 사실이 없으니 우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라는 피의 공로 때문에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피를 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 자, 예수께서 피를 들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야.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런데 피 들고 그냥 들고 가는 것인가? 원래 예수의 피라는 것은 피와 바꿀 죄를 내놓고 피 앞에 죄는 소멸되고 피의 생명은 내게 오니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의 담이 사라져 그 피로 사라졌으니 그 피로 죄를 파괴하고 사라지게 만든 피라는 증명수를 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이 죄인인데 왜 왔냐? 이 피가 내 죄를 소멸했습니다. 피가 내 죄를 소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한시라도 피를 놓치고 예수 피를 놓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응?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말이야. 영적 생활에. 네,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목사님, 시간마다 그 예수 얘기, 죄 얘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 천국 지옥 얘기, 예수 피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 성령 받으라는 얘기 계속 하시고 기도하라는 얘기 계속 하시는데 다른 말은 없습니까? 그럼 다른 말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느냐? 야, 너들이 다른 예수는 잘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은 잘도 받아들인다. 응? 왜 진짜 예수는 왜 안 받아들이냐? 진짜 성령의 역사는 왜 안 받아들이냐? 한번 읽어봐 그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도 용납하는도다. 우리 진짜 진한 복음을 듣다가 여러분이 다른 데가 도덕적인 소리, 박애주의 같은 소리, 선덕의 얘기, 복받는 얘기, 이야 이게 진짜네, 이게 복이네. 왜? 육신이 달콤하거든. 근데 내용에는 아무 의미 없어. 가장 진한 게 예수 피요 목적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듣기가 실증이 나고 힘드나? 그러면 설교 듣는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천국까지 가야 할 나의 가진 최고의 기업이 무엇이냐? 예수 피라 이 말입니다. 피.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이야. 뭐 천국이 목적이 없고 속죄가 목적이 없고 예수 피의 생명이 없는 목적이 없는 사람이니 싫지 않고 싶고. 응? 여러분 잘 들어. 예,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계속 물을 수용해 넣듯이 우리가 계속 들어야 내 안에 그 피가 출렁출렁 넘치고 그 말씀이 출렁출렁 내 속에 인격적으로 가득하고 성령이 항상 충만해서 세상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항상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시간에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 눈빼미가 물이 없이 바짝 마르면 곡식이 다 죽잖아요. 응? 교회가 예수 피가 바짝 마르면 생명이 없잖아요. 교회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다 에스겔 골짜기처럼 죽은 뼈다구만 있잖아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예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욕이 지배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예수, 교회가 천국 지옥 얘기하는 저는 다 지옥 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근데 이것이 밤낮 듣는 소리라 또구소리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마귀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가 지금 잘못 이님이 바꾸고 있구나.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스럽더니 왜 가면 갈수록 은혜스럽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미혹할 필요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피가 없는 예수는 없어.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속죄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제사함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회개해서 예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내 수단이 동일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려는 수단과 내가 천국 가려는 수단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아담을 축복하려는 수단과 아담이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되어보겠다는 수단이 마귀에서 들어올 때, 수단이 틀릴 때 바로 그에게는 죽음이 오고 말잖아. 영적 생활 설교 지금 몇 번째 들어요. 시작. 엄청난 시간 듣잖아요. 들으면서도 몰라. 오늘 여러분이 많이 깨닫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에 불평이 있습니까? 난 누가 싫어서 교회 가도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은혜도 안 됩니까? 그럼 당신은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 누가 뭐라든 누가 어떻든 나는 목적이 그 피를 힘입어 천국에 가야 되니까. 나는 밖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다시는 마귀에게 끌려 하나님 말씀을 범법하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서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원칙이 신앙생활을 하며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요. 까닭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기도하다 기도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다 예배 개떡같이 드려. 시간 잘 지키다 시간 안 지켜. 하나님 종교인이 내버렸어. 왜? 예배의 목적도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목적도 상실하고 피를 힘겨 천국 가는 목적도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죄라는 이 지식도 상실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어야 됐다는 이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니까 뭐 다른 수단은 다 상실하고 말잖아요. 응?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있어야지. 목적 없는 수단은 마귀 역사라 이 말입니다. 목적은 주님이 제시했고 성령이 제시했고 말씀이 제시했고 우리에게 제시한 통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타락했나 봐라. 어디까지 타락했나. 나 교회 가기 싫어. 누가 그래서 전화 와서 하나씩 가야 돼. 이 사람 목적 상실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원래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했던지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의 목사의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목적을 상실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목적을 상실했으며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그 생명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정말로 천국 꼭 가야 된다는 이 목적을 상실했으며 마귀 사단 귀신에게 절대 속지 말고 죄짓지 말자.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반드시 의의를 지키고 끝까지 싸워 천국 가자. 이 목적이 개척해서 오늘까지 단 한 번이라도 변하거나 상실했거나 어떤 목회 수단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응? 있더냐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여기 연희동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만 일어나 보세요. 어디서부터 다녔어 그랬더니 배영문 앉으십니다. 근데
담임 목사의 목회의 목적이 변한 점이 있어요? 있었으면 벌써 저 사람 벌써 떠났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은 주님의 몸된 생애의 기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귀신 안 쫓아내는 거 봤어? 질병아 나가라 앉는 거 봤어? 천국 복음 증거하는 거 봤어? 응? 우리 잘 보라니까. 복음서가 주님이 하신 그대로 그저 어떻든 그 몸부림치고 그 수단과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변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가 만수 집사려고 교회 왔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내가 권사 되려고 교회 왔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내가 기관장 되려고 교회 왔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안 됐어도 내가 안수 집사보다 충성하면 되고, 기관장보다 충성하면 되고, 권사보다 충성하면 되지. 그게 무슨 꼭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피 흘려 나를 구원했기에 하지 말라고 해도 난 죽어도 피가 살아있는 나도 주의 충성이 죽을 수는 없어. 이게 무슨 직분이 무슨 수단이냐 이 말이요. 주님께 내게 주신 은혜와 영생과 생명 주신 그 피가 그분을 향해 충성도 모든 것도 수단과 거길 또 그 구원의 감사로 통해 일어나야 되지. 예배 시간 같은 것은 지켜라 말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목적은 없고 찬양하는 수단만 있어요. 목적 없는 수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진짜. 응? 답답한 일. 그렇잖아요. 응?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내가 기도할 때도 기왕이 할 것이라면 그저 주님 목적과 같이 하여 주시겠다니 나는 받아야 된다. 그래, 나 기쁘고 주님 기쁘다. 나 기쁘고 주님 기쁘다 그 말이야. 꼭 필요해서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다고 하면 주시려는 분이 얼마나 무한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 않는 것은 주시고 싶은 주님을 무한하게 만드는 얼마나 이게 잘못된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네. 모진 핍박 많이 받아가면서 주여 이 윤석전 목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단 한 번도 약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목적이 뭐냐? 나는 죽어도 좋아.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그럼 나도 내 죽을 죄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 내 죄를 속죄하시고 그 피의 생명으로 살게 했으니 주님의 목적이 죽기까지 내가 천국 가길 원한다면 나도 정말로 주님의 죽음의 소원을 받아들여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합니다. 지금 천국 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방해하는 모두와 다 싸워 이기고 결국 도달하겠습니다. 이래야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은 것이지. 예. 여러분이 전교인 찬양할 때도 보면 조금 찬양 소리가 진실이 막 이렇게 좀 살아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육의 사람들은 안 보여서 모르지만 영적으로 조금만 열리면 이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화답하는가 많이 보이잖아요. 화답하지 않는 찬양에서 뭐라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는 찬양해야지. 나는 내 백성을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라고 했잖아요. 왜?
기계적 찬송입니까? 피 흘려 구원하시는 애. 감사한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목사님이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50대 중반 60 될 때까지 내가 목소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엉뚱한 음이 안 나왔어요. 아주 정상적인 음으로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찬양한 소리를 집회 때 가만히 그 집회한 소리를 들어보면 세상에 찬양도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내면서도 내가 그런 소리 내는 걸 몰라. 내 자신이 그때 나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들어보면 참 기질이 못 온다. 그래도 설교하다 찬양할 때 찬양해볼 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나.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게 하니까. 진실하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가장 축복받은 왕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던 왕이, 가장 주님을 아프게 하고, 가장 우리 주님 앞에 계명을 범하며 못된 죄를 범했던 그 왕의 고백.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 흔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보세요. 다윗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자기 아내 미갈로부터,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처가 심한 사람인데 그런 상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 장인 왕이 그를 죽이자 명령해서 수없는 군사들이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차라리 자살하고야 말 수밖에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아픔과 상처와 우겨싸임이 그게 충만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 권세를 가지니 하나님이 왕을 세운 목적과 자기 왕이 된 목적을 상실하고 말 때 드디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여버리고 간음과 살인이 벌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선지자로부터 받으면서 그때 깜짝 놀라면서 회개를 요구하기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자기 자리에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목적으로, 왕이 된 목적으로 돌아오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내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첫째는 구원의 목적이요, 두 번째는 의의 평지로 죄를 이기는 목적이요, 세 번째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령의 목적이요, 주님 은혜 감사해서 필요에 따라 마음껏 충성하는 목적이요, 필요한데 치료를 마음껏 드리며 주의 사역을 이루는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상실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관계는 멀어지며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영적으로 가면 그는 이제 비참하니 버림받은 바 되는데, 하나님이 버렸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하는 사람 좀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가 다 깨닫지 못하면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로 행복을 영원히 주시려는 영생과 천국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요, 영생과 천국을 목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도 예배요, 찬양도 예배요, 충성도 예배요, 전도도 예배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예배니 예배 생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그것부터 없어져요.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 이것으로 예배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찾으려고 한다. 하나는 죄를 찾아 회개시켜 나를 살리려는 것이요, 하나는 죄를 찾아서 그를 죄질을 지키는 마귀를 정죄하기 위함이니, 여러분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여러분이 마귀에서 왔음을 확신하며 마귀의 불의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라 이 말입니다. 회개는 그만큼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한 죄가 버젓이 드러나는 것이니, 회개는 그만큼 나는 사는 것이요 마귀는 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덮으려고 하잖아요. 나 그런 죄 안 졌는데, 그거 무슨 그걸 죄라고 그러십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감추려고 그러지. 누가 뒤에서 박수 치겠어요? 맞다, 감춰라, 숨겨라, 내놓지 마. 너 죽고 나 탄다. 내놓지 마. 너 죽고 나 죽자. 내놓지 마.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응? 이 마귀 역사예요. 죄가 어디서 왔나요? 시작. 예. 그럼 당신이 죄를 준 마귀 역사지. 응? 그럼 당신은 마귀에게 이용당한 죄로 당신 원이 지옥 가지만, 당신이 회개하면 죄는 나는 벗어났지만 그를 죄짓게 한 마귀 역사의 범죄는 대낮까지 드러나지 않냐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마귀를 심판의 지옥 보낼지라도 단 한마디도 마귀가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때부터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죄가 그가 지옥 갈 여지가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다 천국 갑시다. 하늘의 면류관이
크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네가 할 일은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근데 고난이 있어. 고난 때문에 물러서면 안 돼. 고난을 돌파하고 나가야 돼. 죽으면 죽어. 까짓거. 응?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그건 거야. 응?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응? 네가 고난을 받아. 전도와 고난은 똑같지요. 마귀가 죄로 사로잡은 영혼을 뺏기려고 했어요. 지옥 데려가려고, 그 악한 놈이. 근데 전도는 그를 죄에서 뺏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느니, 전도는 빼앗느냐 빼앗지 못하느냐. 내가 빼앗겨서 마귀에게 끌려 들어가느냐, 나도 나오고 다른 사람도 끄집어내느냐. 전도에는 반드시 기도가 따르고 성령의 권능이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의의 권세가 따르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따르는 것이 전도입니다. 반드시 전도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같이 고백했잖아.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또 날 기약에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을 얻었다면 이제 주님의 나타나시는 재림이,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죠. 재림의 믿음,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이 있는 모든 자는 나처럼 관제와 같이 부을 것이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것이요, 달려갈 길을 마칠 것이요,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관역을 위해서 여러분 신랑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라는 왕국의 왕이 우리 신랑이시니, 천국을 가진 자와 신랑을 소유한 자는 동격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해서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어떡할까? 지금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임원들, 그리고 권사회, 그리고 안수집사회, 교사들, 청년의 부장, 차장, 조장, 순장, 헬퍼, 여러분 모두는 잘 들어. 이 코로나를 마칠 때 어떻게 내가 관리하던 영혼들을 복귀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는 피나는 노력의 기도가 없이는 빼앗길 것이오. 빼앗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옥 보낼 수 없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되는 예수 정신으로 기어이 모조리 찾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본적인 목적을 각 기관마다 정확하게 세워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백신이 활발하게 맞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는 날, 그때 가서 이미 듣는 것이다. 이미 시작돼야 될 것이니,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철저한 기도 준비와 철저한 여러분들의 준비가 없이는 여러분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귀 아가리에서 빼들려면 마귀보다 강한 권세가 있는 주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우리의 응답은 바로 주님의 일하심이니, 기도하고 전력을 다해서 사랑으로 신방하고 해서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와서 분명히 하나님께 헌언하는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금년에 직분을 이동하지 않았을까? 내가 맡은 영혼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흩어지면 아는 사람만 하니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서 직분을 이동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 목적이 뭐냐? 내 직분은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나는 내가 맡은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더 큰 목적은 나도 그도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된다. 주님을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한 충성된 연세가족 되기를, 예수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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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상실한 자가 있다면 주님, 바로 오늘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빗나갔습니다. 오늘 돌아옵니다. 주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를 맞아 주소서. 내가 교회 와 있지만 나는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수단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단을 정리하고 목적을 향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목적을 향한 수단이 되게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실패가 웃게 하시고 천국 가는데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며 예배의 목적도 기도의 목적도 예수를 믿는 목적조차도 잃어버린다.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목적을 잃어버리고 행한 그것이 죄라고 우리 주님 깨달아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대로 주님 내게 목적을 알지 못하여 행한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목적 없이 했던 예배, 목적 없이 했던 기도, 목적 없이 했던 찬양,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내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기에 주님, 나의 찬양에 진실이 없었어요. 나의 예배에 신령과 진정함이 없었어요. 내가 구한다 하나 종교생활과 같이 구하며 정력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며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뜻과 목적에 따라 구하지 못하였단다. 주님, 신앙생활에 목적 없이 영적 생활한다 하나 목적 없이 기도한다 하나 목적 없이 있는 지난날을 주님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목적 없이 행하였던 지난날을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이들마다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도록 목적 없이 행하였던 지난날, 목적 없이 예배하며 목적 없이 기도하며 목적 없이 찬양하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주여, 내 안에 살고자 하는 그 목적 가지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목적 가지고 행하지 못하며 예배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이들마다 내 안에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 마귀의 일이 일수로 일어나야 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이 목적 따라 신앙생활하며 살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예배하며 살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기도하며 천국 가고자 하는 이 목적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영적 생활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이 영적 생활의 성공자가 다 되어지도록 주여, 내 안에 천국 가고자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며 천국 가고자 하는 이 목적 때문에 이 영적 생활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지난 날에
목적 없이 행한 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게 한다 하였으나 주여 내가 영적 생활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며 살고자 하는 내 영혼의 갈망을 따라 살리시고자 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도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도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내게 이루어지며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며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 살고자 목적한 가운데에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내가 되어지도록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게 살고자 기도해요. 살고자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도해요. 살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몸부림치며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천국 가고자 하는 이 목적 가지고 기도하도록 주여 내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 시험 들어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 낭망해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하며 불평해요. 목적 없이 했던 예배, 목적 없이 했던 기도, 목적 없이 했던 찬양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천국은 가보지 않아 일하기 싫은 내가 충성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 싫은 내게 기도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생활에 힘이 없는 내게 영적 생활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기까지 살리시는 그 목적 나 하나만은 살리시겠다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졌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며 이 예수의 그 목적을 내 것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주여 내 안에 신앙생활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여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천국 가고자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천국 가고자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영적 생활하게 하옵소서. 천국 가기 위하여 영적 생활하며 살고자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살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 시간의 기도도 살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살고자 부르짖으며 살고자 기도하여 오늘 살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살리고자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라 하였으니 이 죄가 나로 마귀의 일터가 된다 하였으니 주님 살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살고자 하는 내 안에 목적이 되어 주님 살고자 하는 이 목적 가운데에 내가 신앙생활에 매진하며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여 육신을 이기며 정욕을 이기며 원수를 이기며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살고자 하는 내 안에 목적이 되어 내 영혼 살리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주님 따로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시는 목적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기관에 맡겨주신 영혼들, 내 구역에 맡겨주신 영혼들, 내 기관에 맡겨주신 영혼들, 주여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목적,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목적이 내게 이루어져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진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주시고 지배권, 다스림권, 정부권, 소유권,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모든 지위가 마귀와 같이 파괴되고 오직 엉겅퀴와 싸워야 되고 주어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자식 낳더니 큰 자식이 작은 자식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 비참한 꼴이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축복의 확실한 분명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신앙생활의 목적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직분의 목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충성의 목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목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목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목적을 빼앗아가며 다른 수단으로 바꾸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원수 같은 놈이야. 오늘 내가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목적을 상실한 죄인인가를 깨달았고 너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음을 내가 시인하며 회개하고 찾았노라. 너는 내게서 다시는 역사하지 말라.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이 목적을 하나님을 바꾸며 모든 잘못된 수단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아, 아담을 그렇게 만들어두신 나를 그렇게 만들려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니라. 그러면 이 목적을 파괴하는 원수는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염려의심 걱정도 떠나가라. 가난도 떠나가라.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다 죄에서 회개하고 천국가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서 마귀 역사가 행했음을 만천에 알리며 마귀를 멸하는 일에 주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옵거나옵나니 목적을 상실한 자는 오늘 다 찾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쓸데없는 교회 직분에도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게 주신 구원과 사명 감당하기에 충성되이 지키고 행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실패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적을 찾았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 목적을 빼앗는 자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인도받아 목적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계속 죄를 끄집어내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주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